오늘 설교의 제목은 20대를 보내면서입니다. 20대를 보내면서. 제목이 20대. 그러니까 지금 30대이신 분은 20대를 보내면서 제목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40대인 분은 30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0대는 60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설교 제목은 20대를 보내면서입니다. 다윗은 험악한 20대를 보냈습니다. 험악한 20대. 아주 이런 나이에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축축축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20대가 아니라 꿈을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20대 대부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느라고 20대 시간을 10여 년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20대는 그야말로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도시나 뭐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광야에서 지냈는데 광야는 다 섭렵했습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광야는 다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광야에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 알고 다들 찾아왔는지 비슷한 처지의 도망자들만 수백 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같이 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슬픈 일도 끔찍한 일도 당했죠. 다윗을 도와주려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애썼던 정말 귀한 사람들이 한 마을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20대였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고 30대 후반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20대는 불자로 통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초라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라한 시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참 구체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게 뭔지 이 사람은 아주 젊어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의 종, 자기가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이 정도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기대가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그 기대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이제 나중에 찬양 노래 말로 쓸 수 있도록 지은 시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 특별히 그 많은 원수들과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시편 18편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이제 시편 18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그 어두웠던 20대를 지나고 이제 정리하면서 다윗이 20대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토록 불안하고 어두웠던 20대를 보낼 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시편 18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토록 불안하고 그토록 어두웠던 그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붙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따라 볼게요. 건지시는 하나님. 시작. 1절 봅니다. 1절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아름답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토록 모질고 험한 세월을, 이 20대 지긋지긋한 20대를 보내게 나서 이 30대 청년 다윗, 아마 뭐 30대 지었을 수도 있고 40대에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20대 모진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 세월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두렵고 막막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어떨 때는 제가요, 하나님,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눈 뜨는 것도 힘들어서 일어나기가 아예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루씩 하루씩 제가 살아갈 힘을 주신 분, 나의 힘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험한 세월 동안 사실은 너무 힘들었지만, 환경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고백하는 일성이,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여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광야, 뭐 이 광야 저 광야 다 돌아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다 경험했던 지형지물 그런 거예요. 다 이미지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뭔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이 꽉 차 있는 이 절이 2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꽉 찬 신앙의 고백이 나오겠냐고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제가 20대 참 험한 시간 보낼 때 어떨 때는 다리가 휘청거리고 어떨 때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의지할 만한 반석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딱 중간에 다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건 비유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딴 나라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탁 넣어놓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피할 바위가 되어,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기 가득해서 그냥 아주 죽여버리고 말 거야라고 막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20대 청년이라 아주 짱짱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다녀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등이 굽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닐 때 제 고개를 딱 들어주시고 괜찮아 다윗 괜찮아 고개 들어 고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해주신 나의 뿌리 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20대를 지나면서 다윗이 올려드렸던 고백의 딱 요약입니다. 요약.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거 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3절은 다윗의 인생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20대 때만이 아니라 30대, 40대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되었던 인생의 패턴입니다. 뭡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또 나는 또 무너져 내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다 보면 또 원수가 나를 공격해. 또 그러면 또 죽겠다고 넘어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또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3절은 다윗의 인생의 패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하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20대를 지나고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됐을 때 20대를 돌아보면서 쓴 시인데 이제 다윗의 생애 전체가 이렇게 기록이 된 사무엘 상하가 있잖아요. 사무엘하 제일 끝머리 사무엘하 22장에 통째로 이 시편 18편이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왜 인용이 됐냐?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시 하나로 요약한다 하면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대만 30대 있는 사람만 묵상하는 시간 아니고 평생 반복되었던 인생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 전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시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불안하고 어두웠던 20대를 보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이 지금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죽음의 사슬이, 이 쇠사슬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4절 5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쇠사슬로 칭칭 무거운 쇠사슬로 칭칭 감아가지고 옛다 모르겠다고 깊은 물속에 시커먼 물속에 그냥 던져 넣어버린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있었다고 주관적으로 시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칭칭 감겨가지고 물로 던져 이건 아니죠. 시적인 표현이죠. 주관적인 표현이죠. 근데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왜? 진짜 자기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꽁꽁 묶인 채로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입에 또 뭐 이렇게 묶어놨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 부르짖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부르짖는데 여기 또 중간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힘들 때 부르짖는 대상, 진짜 힘들 때 붙드는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사울에게서 건져주셨을 때, 어떤 구체적인 전투 상황에서 건져주셨을 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느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적어 놓은 내용을, 이 시의 일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딱 건지셨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무미건조하게 사무적으로 자, 다윗 좀 건져주는 걸로 해, 사인한다, 결제한다, 짝 이렇게 사무적으로 건져주신 게 아니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동네 그 불량 청소년 꼬맹이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있으면 아빠가 평소에 화도 안 내던 아빠가 막 눈에 불꽃을 튀기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노와 기세를 가지고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그 느낌을 시적으로, 아주 주관적이지만 시적이지만 사실보다 더 사실인, 왜? 진짜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건지심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하나님이 왜 다윗을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엄청 화가 나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화를 내시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천사들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한 분노로, 어마어마한 기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이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관적이고 시적이지만 사실보다 더 사실이에요. 왜? 진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딱, 이 딱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진짜 화를 쏜 건 아니죠. 자기들이 전쟁하면서 쏜 거겠죠. 그러나 원수를 이기게 하셨을 때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이 화가 나서는 없고요. 주님이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완전히 천지를 진동하면서 땅을 다 뒤집고 바다를 엎으면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건드리냐고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저 광야로 대책도 없이 다니다가 광야에서 육포처럼 말라 죽겠구나. 누가, 이 나라의 왕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느낌으로 오셔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끼는 자식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다윗의 자신의 감정의 묘사인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자, 물에 빠져가지고 막 폭포수 밑에 그냥 쇠사슬로 칭칭 감겨가지고 내동댕이 쳐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확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을 때 동일한 느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동일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칭칭 감겨서 지하 감옥에 있던 자기들을 건져내셨다. 결박을 푸시고 문짝을 부수시고 건져내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칭칭 묶여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따라해보겠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동일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궁극적으로 원초적으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서 늘 짓눌려서 신음하는데 날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시편 18편 1절 2절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미지,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이게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해서 시편 18편 1절 2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이 그 어둡고 두려웠던 20대를 지나면서 배운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물에 빠져서 아무 대책이 없이 쇠사슬에 칭칭 묶여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던 그를 하나님이 엄청난 기세와 지축을 흔들면서 분노 가운데 화 가운데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셔가지고 당장 응급처치하고 살려가지고 이제 살았으니 이제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서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살렸었을 뿐만 아니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자, 거기 소제목을, 시편 제목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젊었을 때부터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평생에 반복되는 간증이었습니다. 경험이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요약하는 시, 대표 시로 시편 18편이 통째로 그게 인용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 주실 때, 여기 다윗은 건드리지 마라. 헤이, 가. 이러고 쏙 다윗을 빼가지고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 올려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원수들을 털것 하나 못 건드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게 아니고 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난 다음에 원수들과 싸우게 하셨어요.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동네에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조그만 애들이 놀다가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걔를 어디에 보냅니까? 태권도 학원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죠? 부모는 싸우게 한다고요.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싸우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걸 이 20대 때 이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그 느낌과 경험을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이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아빠 이 동네에서 최고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아까는 막 칭칭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딱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훈련을 시켜 나가시니까 누가 하나님 말고 구원의 반석인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당당하게 내 걸어가겠다 이게요. 원수들은 사방에 우글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모하마드 알리처럼 스텝이 빠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켜줘요.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싸울 때는 주변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높은 자리가 있으면 빨리 그곳을 차지해서 중요한 고지를 차지해라. 그렇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나무로 된 활이 아니고요. 놋쇠로 된 활을 쫙 당겨가지고 놓으면 막 담도 그냥 뚫고 나간다 이게 화살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방패를 막고 야 다윗 조심해라 막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 방패를 들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다윗 허리춤을 딱 붙들고 네가 방패 들고 막아봐.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막 다리가 휘청휘청 가지고 막 조그만 돌부리에도 금방 걸려 넘었는데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힘이 없었지만 다시 새롭게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가정스럽게 주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서 42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방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싸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우, 나는 싸우는 거 싫은데. 전쟁 중에 안 싸우고 어떡합니까? 전쟁인데 전쟁을 해야죠. 좀 이따가 뭔 전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3절 34절 같이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나이다. 노타를 그 당긴다는 건 힘이 엄청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20대 그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잔뼈가 굵어지고 강해지고 단련되었던 것입니다. 젓가락 들 힘도 없던 그런 우울한 날들 속에서 노트화를 당겨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39절 40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죠?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견고한 산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과 같이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자아와 우리는 성도들은 매일 싸워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내 자아를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내후 외환입니다. 안에는 견고한 산성 같은 자아가 있어요. 교만한 자아.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죄와 싸운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 말이에요 지금. 아우, 난 전쟁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싫은데 평화의 사람인데 지금 전쟁인데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이면 어떡하겠어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전쟁인데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쟁인데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마귀와의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영적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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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나그네이고 항상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전쟁 중에 이거를 말 안 하면 제가 군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처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 중인데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적 행위 아닙니까? 이적 행위.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래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전쟁 같은지 모르겠다.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쟁 같지? 다른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사람 사정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쟁 같은 걸까? 이렇게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전쟁 같은 거야? 이러면서 놀라거나 당황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없다, 괜찮아, 평안해, 이게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느라.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서가 왜 거기 적혀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 보고 읽으라고 여호수아서가 왜 거기 있겠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고 싸우라고, 여호수아처럼 싸우라고 여호수아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셋째, 다윗이 20대 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배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토록 두렵고 어두웠던 20대를 보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꽁꽁 묶여서 그 깊은 물에 점점 내려갈 때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셔가지고 살리시고 난 다음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20대 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승리도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축적된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승리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승리에 대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나를 섬깁니다. 이제는 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오히려 나라를 평정하고 주변 나라들까지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됐다 이거예요.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다윗 같은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4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노래했던 승리의 하나님, 49절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바로 요 구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떤 문맥 속에서 인용했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유대인들만 겨우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온 인류적인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그 로마서의 문맥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무슨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49절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 9절. 이건 뭘 말합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승리의 모형이다.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모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승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그래도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둡고 힘겨웠고 두려웠던 그 어두운 20대를 보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노래가, 이 시편 18편, 이 아름다운 멋진 노래가 사무엘하 끄트머리 22장에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대표시로 시편 통째로 인용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평생에 반복되어진 일관된 삶의 패턴이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매일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건지시는 하나님,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매일매일 그렇게 건지시는 하나님,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치열하게 감사하라. 시작. 이 다윗이 아까 그 건지시는 하나님 얘기할 때 결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콧김을 내고 막 천지를 뒤흔들고 막 요란하게 와가지고 팍 슈퍼맨 날아와서 건지듯이 건졌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읽다 보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부분 잠깐만 진짜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과할 만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땅이 꿈틀거리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하나님 막 씩씩거리면서 코에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막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오니까 숯이 막 붉은 숯이 하나님에서 막 튀어나온 거예요. 숯덩이가 튕기면서 따라올랐다. 대단하죠, 표현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따닥 하면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아마 놋화살 있을 것 같아요. 놋새 화살.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
이시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들을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기초도 다 드러났다. 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사울한테 곧 죽겠다, 이러다가 저 원수들한테 내가 곧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인 경험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시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보다 더 사실이에요. 왜? 진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 나는 근데 이렇게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여기에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어마어마하게 묘사하는 건 왜 그렇겠어요? 뻥입니까? 뻥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보다 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막 이 쇠사슬을 묶여가 다 죽어갈 때, 아무도 건질 수 없을 때,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잠겨 죽겠다 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간절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건져주셨을 때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묵상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치열하고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은 만큼 그와 같은 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절절하게 묵상하고 감사해.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이 없었는데 사울의 칼날이 여기 내 목 밑에 들어왔는데 내가 살았다. 하나님 구해줬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떤 느낌으로 오셨길래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지?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는 의미하는 거지? 묵상하고 기억하니까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강도로 기도가 응답이 될 때마다 더 필사적으로 더 강렬하게 감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편 18편이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보고 읽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이 시적인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 시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는 못 쓰는데 나는 시적인 감각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나는 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닭살이 돋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쓰는 건 나는 좀 내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적으로 쓰는 건 나는 이게 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요러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총천연색 시적으로 잘 얘기를 해요. 힘든 거 얘기할 때는 와, 내가 이거 몇 가지 적어왔는데 목이 졸려 죽는 것 같았어. 누가 목 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목바로 밑에 칼날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 써널해가지고 얼음을 뒤에 누가 붓는 것 같았어.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다. 그죠?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았어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 같았어요. 누가 시를 가르쳐 줬어요. 시를 배우기로 했어요.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진짜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머리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가슴이 시리더라고 진짜로. 여기 뭐가 한 게 있는데 통증이 너무 아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얘기들을 잘 하죠. 힘들고 불평스럽고 짜증나는 얘기는 우리가 시적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적나라하게 우리가 잘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초고속으로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지? 역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나 봐. 엄마들도 야, 다 그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그나마 또 내가 바로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총천연색으로 막 부러지고 총천연색으로 불평하고 총천연색으로 끙끙 앓다가 감사에 대해서는 샥 지나가고.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걸 볼 수가 없었나 보다. 콧김에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셔서 오셔가지고 물장구 치면서 땅에 지축을 흔들면서 나를 건져내신 거야.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적어야 되겠다. 일기장에 오늘 적어야 되겠다. 적어놓은 게 10편 18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치열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지나고 나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부르짖고 답답하고 막막한 일도 많은데 어마어마한 일들 많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런 거를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치열하게 묵상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건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라고 묘사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적을 거 많습니다. 그건 마치 사방이 다 둘러싸여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시적으로 표현하면 미사일을 저 아메리카에서 쏴 가지고 여기 코리아까지 확 모든 담을 다 깨뜨리시고 나를 살려내신, 낙하산 특수부대에 넣어 가지고 살려내신 거와 똑같아. 이렇게 우리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묵상하고 치열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은 우리가 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인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건지시는 하나님,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자주자주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께 치열하게 감사 올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